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재앙은 9번째에 이르는 흑암 재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애굽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합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이제 9번째 마지막 어쩌면 끝물에 있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바로를 깨우시고 또 애굽을 깨우는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지요. 막중한 재앙입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흑암이 임하는 거지요. 이 흑암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어둠입니다. 어느 것도 보이지 않고 혼돈이 있는 그때가 이 흑암이 임할 때이지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도 못할 만한 그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임한 그 흑암으로 사람들이 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게 됐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제안을 다 승낙하는 거지요. 그래, 너희 자녀까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하지만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과 양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 놔두고 너희 몸만 가라 라고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오히려 당신들이 그 제물을 주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져갈 제물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축을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참 모세도 굽히지 않는 것이 있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지요. 모세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바로가 어떠한 제안을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는 손이나 또 제안은 우리가 타협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이야기하지요.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엇박까지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죽으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가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또 생명줄을 끊는 것인지, 바로는 스스로가 그 재앙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는 것, 더 깊은 흑암 가운데 나가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 그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 완악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자들 앞에서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완전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 가운데서 완전히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바로와 같은 선택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 가버리는 선택은 가장 잘못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지요. 여러분들, 말씀의 빛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이 임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흑암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이미 이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과 깨어짐이 있고 교제되어질 수 없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역별로 깨어져 있고 나이별로 깨어져 있고 사상으로 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흑암이 임하게 되면 서로가 왕래가 없어지게 되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가 흑암의 재앙이 임한 때입니다. 지금야말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개인에게 임하는 흑암의 재앙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오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니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한 모습이지요.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야 그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임해야 질서가 잡히는데, 그 빛이 사라지니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이 옵니다. 일어나야 될 때 누워있는 거지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모습,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마치 지옥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것 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이 바로 흑암이 임한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빛이 있는 곳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 있는 곳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늘 교회를 가까이 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빛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을 멀리하면 안 되지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에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이 바로가 타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을 하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굳이 교회로 갈 필요 뭐 있냐?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타협을 하는 거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가도 좋다. 하지만 너희 장정만 가고 아이들은 남겨둬라. 너희 어른만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는 세상 가운데 둬서 세상에 있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타협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 뭡니까? 그래, 너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 하지만 가축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나가라. 하지만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이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릴 것 없다. 너의 예물과 물질, 그것은 그냥 놔두고 너의 몸만 가라. 자녀들의 몸만 가지고 가라 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거절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도 가기 원치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원치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데려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첫 발자국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마지막 경고와 함께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마지막 이들이 섬겼던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것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라나는 신이 있어요. 어둠이 임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심판되어지고 재앙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태양의 신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의 신을 다 깨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것 하나님이 철저한 재앙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제사드리며 예배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신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가는 것.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갈 때 모든 교제가 깨어지고 서로를 불신하며 교제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도 멈춰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관계까지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계속 주님과의 교제와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그 빛과 질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제사와 예배로 주님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빛 가운데 나아가며 그 빛 안에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나아가 그 흑암 안에서 빛을 상실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활동도 멈춰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도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또한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